예, 지난번에 공부했던 본문에 이어서 창세기 2장 우리가 18절에서 25절 읽었습니다. 지난번이라고 하면 2022년 10월 19일 날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까지 공부했습니다. 그 언약을 공부했는데요. 예, 이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을 공부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계획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인물 시리즈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 제목이 아담과 이제 하와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공부했는데 이제 인물을 중심으로 다뤄가면서 이 전체 시리즈가 이제 적용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다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리 다음에는 이제 실천이란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시리즈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첫 화면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보통 이제 미켈란젤로의 16세기 그 작품이죠. 천지창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는 장면, 무슨 강조점을 전해주는 그림일까요? 예. 이렇게 맞다 누가 이제 지금 표시를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라는 포인트를 드러내는 그림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남자와 여자 모두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요. 보통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눕니다.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는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적인 요소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에요. 물론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인격체로 지음을 받았다 해서 인간은 지정의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구분을 하지요. 근데 아마 생각하지 않았던 그 질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사십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면 도대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개념으로만 알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경험적으로 우리 인간은 모른다, 이렇게 과감하게 주장한 분이 있어요. 마틴 루터가 그렇습니다. 타락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거의 말살되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경험 세계를 통해 알 수 없다. 다만 그것을 개념으로만 알 뿐이다. 오히려 우리는 현실에서 반대되는 것만을 경험할 뿐이다. 그러니까 루터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실제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떤 모습인지를 뭐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개념으로만 알지, 그거를 경험적으로 정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구나,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르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생각해봐도 그렇죠. 인간을 하나님의 그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사는 인간의 모습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과 거리가 멀죠. 오히려 반대되는 것만을 경험해서 도대체 이런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이렇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인간의 지정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성경의 진리를 잘 담아냈다고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면 자유의지 파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의 의지는 오직 영광의 상태에서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그 극치 상태에서만 완벽하게, 그리고 불변적으로 오직 선만을 자유롭게 향하도록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인간을 지정의로 지으셨다고 하는 그 넓은 의미의 하나님 형상마저도 우리가 좋은 모델을 경험하지 못해요. 우리는 인간을 초능력자로, 누가 만약에 하나님이
어떤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다 하면 그걸 어떻게 사용할까? 뭐 오늘 이번에 당첨된 로또 번호를 미리 안다거나 어디 투자하면 좋다는 정보를 안다거나 뭐 우리 그 중고등부 학생들 남학생들 경우는 뭐 투명 인간이 돼서 어디 이렇게 몰래 훔쳐보는 일 이런 거밖에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의지를 하나님이 자유로운 의지를 주셨다는 거를 죄를 지을 자유로만 생각하지 그 똑같은 의지를 갖고 얼마나 선을 행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로 생각을 못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으로 지으셨다는 거나 우리를 의롭고 진리의 또 거룩함으로 지으셨다는 이 모든 것이 그냥 추상적으로만 있지 우리가 사실 모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성경의 진리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느냐? 유일한 탈출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알려면 유일한 답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습을 보면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타락하기 전에 저런 모습으로 지으셨구나라는 것을 오로지 이 지구상의 역사에 유일하게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형태로 그걸 드러내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신자의 경우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 누구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거듭난 신자만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그 진리를 조금씩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답을 주시고 그 모범 답안을 우리가 일평생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뜻이 이거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그리스도에 의한 온전한 회복의 날을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안에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루터도 그렇게 얘기했고 똑같은 얘기를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말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모든 마음은 하나님을 반역하여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는 유일한 해석의 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주관적으로 알게 되느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닮아가면서 인간의 인간됨을 우리는 이제 맛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오늘 아담과 하와가 제목이에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를 우리가 이해하는데도 그대로 적용돼요. 우리는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떤 종류의 사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결혼 생활하는 그걸 통해서 알 뿐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싸웠는데 아담과 하와도 싸웠겠지 뭐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 과연 아담과 하와는 어떤 부부 생활을 했을까요? 그거를 우리는 성경이 아니면 도저히 알 수 없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는 그 사랑이 어떤 종류의 사랑이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큰 지금 서론에서 원리를 배웠고 한번 아담과 이브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사랑의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적 사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한 것처럼 창조하지 않고 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은 것과도 다른 방식으로 창조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날 결혼할 때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이렇게 데리고 신랑에게로 인도하는 것처럼 그 처음 결혼식이죠.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고 오셨어요. 그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그 시인이죠. 아담의 멋진 사랑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고백이 어쩌면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을 잘 대비하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둘째 아담인 것 우리가 배웠죠. 그리고 그의 신부로 교회가 지음을 받았어요. 그 신랑이 신부를 향해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우리 신부들에게 우리 지난주에 성찬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거의 비슷한 뉘앙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창조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마틴 루터의 하이델베르크 논제에 대해서도 제가 2차례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을 찾지 않고 창조하신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찾는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그냥 내가 사랑할 만한 대상을 딱 창조하면 돼요. 그게 인간을 지으신 거 아니겠어요? 반면에 인간의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에 의해 만들어진다. 정말 사실이죠. 여러분이 지금의 배우자를 어떻게 처음 사랑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언가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 이유가 내 안에 있기 전에 그 사람에게 있었을 겁니다. 내가 꿈꿔왔던 그 이상형이야. 누구를 닮았어.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어. 어떻게 잘생겼어. 집안은 어때. 모든 조건이 그 대상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 사랑은 그 대상에 의해서 매력을 느끼고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사랑은 사랑의 조건을 자꾸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것이 그 대상 안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원인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할 만한 이유를 찾으시면 천만 가지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한 그 신비한 이유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도 하시고 창조적으로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면 그 창조적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 창조적 사랑에 근접하면 이 세상에 사랑하지 못할 대상은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이유가 내 안에서 넘쳐나는 경우가 부모 자녀의 관계예요. 내 자녀가 어떠한 수학을 빵점을 맞아왔든 100점을 맞는 자녀든 기본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왜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이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근원이 이유가 내 안에 있어요. 자, 아담의 원래 처음 직업이 뭐냐면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거는 굉장한 과학자입니다. 그 사물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름을 부여하는 거죠. 우리는 주일학교식으로 읽으면 팔짝팔짝 뛰니까 팔짝 뛴다는 의미의 어떤 개구리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였다고 생각 쉽게 하는데 그것도 물론 맞지만 사물의 본질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어떤 개미가 어떤 양태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거를 잘 관찰해서 얘는 이런 특징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이름을 붙여야 되겠다. 그 사물의 본질을 잘 파악해서 잘 연구해서 아담이 정확하게 그 사물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부합하는 특징을 대상을 잘 연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의 기원이 어떻게 보면 그 근거가 대상에 있어요. 그런데 하와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냐? 여자라는 이름을 그 아담이 지어줬습니다. 근데 아담이 그 근거를
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너무 아름다워. 그 이름을 베리라 해야 되겠다. 불어로 베리, 뷰리잖아요. 뷰리 앤 더 비스트에서 그게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자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여자란 이름이 어디에서 나왔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 여자라는 이름, 그 이름을 지어주는 그 근거가 아담 안에 있었어요. 그게 모든 다른 피조물과 차별화되는 방식으로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왜 나를 사랑할까? 내가 국어를 100점 맞아서 반에서 1등을 해서 아니면 내가 뭐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해서 이러한 식으로 부모의 사랑을 규정을 하면 얼마나 그 자녀가 불안하겠어요. 그러나 자녀가 엄마 아빠 왜 나를 좋아해? 계속 물어보면 결국은 답이 어디서 가요? 아, 네가 내 새끼니까 사랑하지. 그러면 그거는 변화되지 않는 반석과 같은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건강하게 자랍니다. 근데 그게 똑같이 부부 사이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당신 왜 나를 사랑해? 예쁘니까 사랑하지? 그럼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안 예뻐지면 남편의 사랑을 못 받겠다. 남자도 마찬가지죠. 당신 왜 나를 선택했어? 당신이 뭐 직업이 좋고, 돈을 많이 벌어오잖아. 그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아내의 사랑을 못 받겠다. 부부는 만약에 그 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다면, 그 불안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첫사랑, 첫 남자와 여자를 그런 식으로 엮어놓지 않았어요. 마치 자녀에 대한 사랑의 근거가 내 안에 있듯이 아담이 아내에 대한 하와에 대한 사랑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내 본질 안에서 찾게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자녀를 사랑할 천만 가지 이유를 얼마든지 매번 창조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부모 자녀의 관계만 운명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부부의 관계를 그렇게 엮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적용하면 어떠냐면 이런 질문 하잖아요. 당신 왜 나를 사랑해? 이 정답이 있어요. 그 대상 안에서 조건을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장난스럽게 할 때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결국 정답은 뭐냐면, 당신이 내 아내니까 사랑하지. 당신이 내 남편이니까 사랑하지. 부모, 자녀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짝지어 주신 거예요. 그게 사실은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은 자꾸 조건을 대상에게만 찾으려고 합니다. 요게 첫 번째 창조적 사랑의 특징입니다. 잘 그거를 이렇게 우리가 실천하고 기억하면 좋겠어요. 아, 내 안에 얼마든지 그 누구를 붙여놔도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도 내 생각을 어떻게 고쳐먹기에 따라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닮은 창조적 사랑이라는 것. 물론 처음에는 이성의 매력에 이끌려서 마음에 이끌려서 이제 사귀고 결혼까지도 하게 되죠. 그러나 결혼한 이상은 그때부터는 사랑의 원인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 누가 말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좋다는데 내 아내니까 예뻐 보이는 거고 내 남편이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묶어 놓으신 사랑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사랑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사랑에 대한 근거는 그냥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안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요. 당신이 왜 날 사랑하느냐? 당신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 사랑의 근거를 하나님이 내 안에 두셨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이게 부부 사랑에 이제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됩니다. 두 번째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이 아담에게 희생을 가르치셨어요. 아내를 얻게 하기 위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는데 잠들매 그의 갈비뼈를 취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요, 사실 죽었다 깨어난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편에게 수면제 몇 알 먹이고
칼을 들고 갈비뼈를 때우세요. 그거 아마 왜 그랬어? 그래. 당신 사랑을 확인하고 싶었어. 뭐 이건 아마 범죄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 그러실 수도 있는데 아담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둘째 아담이 우리 교회를, 우리의 신부를 얻으신 방식에 대한 예표라고 봐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부로 삼으시고 만드셨냐면 그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신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를 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전부를 주시고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이게 희생적 사랑을 죄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참 부부의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것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주 창조의 목적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배필을 마련하심에 있다. 성경 전체가 사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구속사의 마지막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예루살렘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정말 하나님이 순결하고 정결한 신부로 우리를 성화시켜 주셔서 마지막 최후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영원한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삶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남자가 한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대가로 아내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향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가능하죠. 여자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걸 통해서 또 신부가 신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에베소서 5장 24절, 우리가 결혼식 참여할 때마다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소개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같이 아내도 모든 일에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 순종이 목숨을 거는 것만큼 힘들다 이거죠. 타락한 세상 질서 안에서 아내가 물리적으로 심히 약해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정도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이 가장으로 세우신 남자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들 입장에서 그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자가 아니라서.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죽기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 그게 권위에 복종을 할 만해야 권위에 복종을 하죠. 자기가 볼 때 정말 유치찬란하고 근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가장으로 세워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이브에게 찾아오셔서 하와에게는, 남자에게는 아내를 사랑할 것을 요구하시죠. 에베소서 말씀에. 근데 남자들은 그게 너무 쉽다고 생각해요. 그 착각이죠. 난 여자를 원래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은 결혼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로 붙여주신 그 아내를 하나의 인격체로, 그 인격체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남자에게는 큰 숙제예요. 마찬가지로 여자에게는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은 이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락한 질서 안에서는 이게 남자 여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보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게 이제 오늘 로마서 말씀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주셨잖아요. 정말 사랑스러운 말씀이에요. 요 바로 전절이 뭐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 기근 적신 위험이나 칼이랴 하고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그렇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지, 그리스도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지. 예,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점은 그거는 동정 얀입의 딱 50%밖에 없는 거예요. 36절에서 지금 시편의 44편 22절을 인용하는 건 뭐냐면, 교회가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그리스도에 대한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의 위협을 무릅쓰고, 우리가 지금 도살당할 어린 양처럼 원형 경기장 앞에 끌려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칼의 위험과 박해도, 불과 같은 박해에도 내가 능히 이기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도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여 내 목숨을 초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린다. 이런 맥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만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부부의 사랑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 이거예요. 다 all to all이에요. 남자도 너의 전부를, 여자도 너의 전부를. 그러나 그 전부를 거는 그 방식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에요. 남자 보고는 진짜 사랑을 배워라 이렇게 요구하시고, 여자들에게는 권위에 순종해라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겁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기쁨의 사랑이에요. 이 기쁨은요, 배타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 내 남편 이외의 다른 존재 안에서 그 기쁨을 찾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좀 편했겠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강조하길 원해서, 아직 아담과 하와가 부모도 안 됐는데, 창세기 1장 22절 24절 보면 맨 끝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러분이 이제 자녀들을 좀 출가시키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출가하기 전까지야 내 새끼, 내가 청지기로 맡아 키우는 자녀, 이런 말이 성립을 하는데, 가정을 이루자마자 부모는 무대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의 에덴 동산에 내 자녀와 그의 배우자만 살듯이 철저히 그 둘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도록 부모가, 물론 외조는 할 수 있겠지만 무대에서 빠져줘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둘이 부부의 사랑을 서로 배타적으로 그 안에서 유일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얼만큼 사랑하시냐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배타적인 사랑 속에서 배타적인 기쁨을 느끼세요. 이게 너무 제가 은혜 받아서 제 책 제목도 그렇게 삼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랑이 신부를 이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나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 아내에게서 찾아야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쉬웠다고. 이 세상에 남자 하나 여자 하나니까 배타적인 기쁨이죠. 우리는 유혹이 많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분을 통째로 인용하시면서 한 라인을 추가하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적용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을 통째로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이 애드하신 거예요. 추가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아무리 지구에 60억 인구가 80억 인구가 있고 40억이 남자고 40억이 여자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그 배우자밖에 없습니다. 그 유일성은 그대로 계승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세상에 다른 이성이 많아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는 단 한 명이니까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서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표정이 행복하시죠? 아니 뭐 드라마 배우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구의 팬덤을 형성할 수도 있는데 근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배타적인 기쁨이에요. 그렇게 돼야 부모에게도 제대로 된 효도를 하고 자녀도 제대로 된 자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배우자에게 마땅히 가야 될 기쁨이 그거를 떼서 뭐 자녀에게 올인을 한다든지 또 지나치게 효도를 한다든지 그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부를 그렇게 엮어주셨어요. 자, 첫 번째 창조적 사랑, 두 번째 희생적인 사랑, 세 번째 이 기쁨의 사랑이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영위했던, 누렸던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거를 경험적으로 몰라. 왜냐하면 내 부부 생활이 안 그래서. 그런데 누굴 통해 알아요? 그리스도가 그의 신부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통해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룬 부부가 서로 일평생 성화돼 나가면서 타락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사랑의 맛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한 번에 정리를 합니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이게 하나하나 파괴돼요. 너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 할 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지. 창조주하는 아내를 창조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창조적 사랑이 금이 가요. 수치심이죠. 희생적 사랑일 때는 둘이 벌거벗고 있으나 서로 그것이 수치감을 못 느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수치감을 느꼈어요. 수치감을 느꼈다는 것은 죄책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의 근원을 신학자들은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잘 드러냅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칸트의 표현을 풀면 목적적인 존재로 보지 못하고 이제부터 수단적인 존재로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태초의 수치감이에요. 사람을 그 인격체로, 이 하와 아내를 그 아내 자체로 사랑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근데 좀 비유컨대 남자 쪽에서 이 아내를 나의 어떤 성적인 쾌락을 위한 수단으로 사람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수치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옷을 가릴 필요가 있어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그 남편 인격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 벌어오는 수단으로 생각할 때 마음의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좀 알아듣기 쉽게 적용한 게 이겁니다. 목적적인 존재가 아니라 수단적인 존재로 보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희생적 사랑의 반대, 이기적 사랑, 자기애가 들어간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도 희생할 줄 모르고 나를 위해 배우자를 이용하는 거죠. 거기에서 수치감의 기원이 들어왔어요. 또 하나, 기쁨의 사랑, 기쁨의 반대가 두려움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무화과나무 아래에 숨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게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파괴된 겁니다. 자, 은혜 언약, 2년 전에 배웠을 때 은혜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부부의 사랑도 회복시켜 주세요. 기억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해결해 주세요. 창조적 사랑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면 새 창조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자가 앞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시고 그 메시아께서 뱀의 머리를 밟아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라는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둘 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실 건가에 대해서도 계시하셨어요. 메시아에 대한 존재와 가죽옷을 입혀주심으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한다 보죠. 가죽옷을 지기 위해서는 동물을 희생시키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새 창조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셔서 새 창조의 사랑. 그 다음에 희생을 몰라 자기 일기심으로 똘똘 뭉친 부부 관계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사랑의 수고를 시키십니다. 남자에게는 남자부터 읽을게요.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땅 평생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가장의 브레드 위너가 된 거죠.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 또 너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를 먹고 살기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게 했다고요. 나는 여태까지 땀을 흘려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 거짓말입니다.
사업하는데 나는 수고해본 일이어서 내 예상대로 너무 잘 돼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를 평탄케 안 하시겠다고 신실하게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고생해서 먹고 살게 하신다고. 그 수고에 여자는 생명을 잉태하고 키우는 일을 아주 배나 힘들게 해서 수고하고 자식을 낳겠다 그랬어요. 이건 낳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다 수고하게 했어요. 이 희생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생명의 소중함, 가정의 소중함, 또 사랑을 배워가게 하셨다고요. 그러니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은 수고를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어르신일수록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엮으신 그 사랑에 조금씩 근접해 가는 겁니다. 소망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소망 뭐냐면 여태까지 이름 짓는 전공을 가졌다고 그랬죠, 아담이. 근데 자기 하와를 원망했다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시니까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신 거죠. 어차피 몸에서부터 죄인이 나오면 못하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살겠어요. 그러나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시겠다라는 구속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영생 얻는 모든 진정한 삶을 누리는 모든 자의 아내가 조상이 된 거예요. 존귀한 자리로 다시 하와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아담이 그래서 모든 산자의 조상이다, 네가 어머니다,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이제 부여받게 됩니다. 소망입니다.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이죠. 그걸 통해 창조적 사랑, 희생의 사랑, 그 다음에 기쁨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나 죄가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 부부 안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희생도 일평생, 평생 수고하라 그랬잖아요. 평생 수고하고 은퇴하고 지금 은퇴하신 장로님들 나이가 돼야 부부 사랑도 깨닫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면서 창세기 1장을 중요하면서 결혼과 성그럼의 가정의 기원에 대해서 아주 정말 잘 가르쳤어요. 제가 루터하고 켈빈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좀 많이 할 거를 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걸 집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돌아가시기 마지막 10년 동안 창세기 강해를 해요. 한 8권 분량 이만큼. 켈빈 목사님도 창세기를 한 25장까지는 강해 설교도 하고 또 주석은 물론 다 쓰셨죠. 그 분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제가 정리하는 작업만 한 4년 걸렸고요. 이제 올해부터 집필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첫째 챕터를 탈고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소개를 하고 25년에 아마 책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내용의 일부를 미리 보여드립니다. 저걸 언제 읽으려고 다 안 읽고요. 아주 그 통찰력이 있어요.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해서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한번 읽어볼게요. 헤이코 오버만이라고 하버드 대학하고 이제 튜빙겐에서 역사를 가르친 유명한 교수가 있는데, 이 오버만이 루터가 결혼에 대해서 가르친 내용에 아주 주목을 했어요. 왜냐하면 루터가 살았던 시기는 그 사람이 거룩하다는 거 있잖아요. 순결하다는 거는 결혼을 안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오늘날까지도 로마 캐톨릭은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려면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는 독신으로 살아서 거룩한 게 아니라 오히려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거룩을 배워가도록 하신 거죠. 루터가 이제 그래서 종교개혁자가 되면서 결혼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오버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버만이 보기에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순결 혹은 거룩을 새롭게 이해하게 된 루터의 변화에 종교개혁의 정수가 담겨있다. 중세교회가 만들어냈고 대중의 마음에 각인된 거룩과 순결의 이미지는 하나님 성경 말씀과 무관하게 만들어진 일종의 우상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루터의 결혼은 진정한 의미에서 또한 훨씬 더 공격적 형태의 우상 파괴였다라고 말한 오버만의 평가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오버만이 옳게 지적한 대로 루터에게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었다.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루터는 종종 결혼 생활을 신자의 죄죽임과 성화와 연결지었다. 루터의 경험적인 고백에 따르면 신자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결혼 생활을 잘 해간다면 이는 수도승의 고행보다 더욱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이다. 루터의 경험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얼마나 고행을 많이 했어요. 수도사로 살면서. 근데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16살 어린 캐터리나 폼보라랑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6이나 낳고 살아요. 자녀 중에 사랑하는 딸 둘은 죽어요, 일찍. 그러니 자녀를 떠나보내는 아픔도 경험하고 부부싸움도 했죠. 그러면서 일평생 살아가면서 루터가 경험적으로 고백하는 게 못하라 고행을 하고 수도사가 되냐. 결혼하면 그게 훨씬 어렵다. 이제 그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성화를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요, 켈빈 목사님은요, 아주 좀 더 구체적이에요. 이 창세기를 주의하면서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역시 첫 번째 패러그래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칼빈의 단호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개와 고양이처럼 서로 다툴 때 이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유대를 파괴하기 위해 마치 하나님을 상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고 칼빈은 가르친다. 여러분, 부부싸움하는 거는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서로 화합하라고 결혼시켜가지고 짝을 지어놨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거는 하나님을 상대로 선전포고하고 싸우는 거랑 똑같다 그랬어요. 우리 켈빈 목사님이 그랬다고요. 우리 박윤선 목사님보다 더 유명하신 켈빈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 못해요. 이거를 제가 읽고 학생들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전쟁을 하겠냐고요. 여러분도 몰랐을 때는 뭐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이후로는 이제 못하십니다. 그리고 켈빈의 설교는 더욱 구체적인 지침을 전달한다.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시달리는 남편들은 다양한 유혹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기 내 배우자가 있다. 내가 결혼한 이 아내는 나의 본질로부터 취해졌기에 우리는 하나이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부부로 결합시키신 이상 남편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현재의 아내와 이혼하겠다는 악한 생각을 떨쳐내야만 한다. 원래 원문은 더 강하게 설교하셨어요. 그런 미친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막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마음속의 생각이라도 이 여자랑 하나님이 묶어주셨으니 싫으나 좋으나 우리는 반드시 끝까지 가야 된다, 이 생각을 맨날 하라 그랬어요. 물론 여자에 대한 권면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생략합니다. 우리 남자만 잘하면 좀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근데 이제 이 켈빈 목사님이 우리 시대의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봐도 일부 다처 조상들이 했잖아요. 그것도 신랄하게 비판해요. 아무리 아브라함, 다윗이라도 성경에 어긋나는 일을 한 거는 비판받아야 된다. 또 이혼에 대해서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니 이 시대의 흐름이 정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요즘 우리나라 딱 시대가 그렇죠. 이혼을 굉장히 우습게 알고 오히려 희화화시키고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막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고 청중을 권면해요. 또한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로 돌아가자고 회중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물론 켈빈 목사님이 정말 통찰력 있는 주회를 해요. 하나님께서 죽음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를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읽으라고 그랬죠. 이 부분을 복음적으로 있습니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나오라. 원래 켈빈이 주석을 하거나 논문을 쓸 때는
창세기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찾는 거를 루터만큼 하지 않아요. 최소화시키는데 설교할 땐 다릅니다. 모든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적용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기원과 상태를 생각할 경우 죽음과 먼지뿐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시편에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자가 부패를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말씀 인용하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한다. 죽었으나 몸이 썩지 않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이제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유일한 희망이 있는데 썩지 않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면하고 굉장히 복음적으로 설교를 마쳐요. 마지막으로 제가 루터 이야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이렇게 열심히 강단에서 부부 사랑하라고 가르친 목사들은 그럼 자기는 제대로 살았냐? 루터가 참 큰 감동을 줬어요. 루터가 이제 유언을 할 때, 그 당시는 중세 시대잖아요. 여자에게 법적인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이 죽잖아요. 여자는요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루터의 아내는 원래 수녀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법적인 반드시 대리자를 세웠어야 됐고요. 장성한 아들이 있으면 아들 뒤에 숨어서 남편의 유산을 상속하고 재산권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 중세 시대라고요. 종교개혁을 했지만. 근데 루터가 성경의 말씀대로 목회자가 오히려 결혼해야지, 결혼하고 자식 6 낳고 아내와 더불어 살면서 그 당시의 모든 시대의 표준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 봤더니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지. 그래서 아예 그 테이블톡 돌아가시기 46년 2월 18일 날 돌아가셨는데 벌써 일찍부터 여러 차례 자기 애칭이에요. 카테, 당신을 나의 유일한 상속자로 지목합니다. 이게 그 당시 표준을 깨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여러분도 아직 그 정신이 이렇게 있으실 때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루터가 자필로 유언장을 써요. 제가 그 유언장을 번역을 했어요. 1542년 2월 6일 비텐베르그에서 루터 자기 자필로 서명하고 뭐라고 쓰냐면, 나 마르틴 루터 성경신학 박사는 이하 내용을 자필로 인정합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고 신실한 나의 아내 캐설린에게 내 재산을 전체예요. 이걸 증여합니다. 그녀가 생존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뜻과 유익에 따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며 오늘 본인이 이 현 문서를 통해 그녀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 시대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아무리 루터 유명한 신학 박사가 이렇게 써도 뭐 우리 시대가 여자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루터를 돕는 지인들, 정치인들이 도와서 그래도 이제 그렇게 어떻게 살았다고 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창조적 사랑입니다. 이 시대의 표준이 다 백이 그렇게 얘기해도 내가 볼 때 성경에서 아내, 하나님 앞에서 짝지어 주신 내 아내, 이 아내에게 줘야지. 나 전부를, 그리스도가 자기의 전부를 줬잖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도 맞아요. 뭐냐면 남자에게 평생의 수고의 땀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잖아요. 평생의 수고의 땀으로 이룬 재산을 누가 가져야 맞아요? 아내가 다 가져야 맞습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로 그 중세인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남이 뭐라고 그러든 실천했어요. 저도 이거를 막 실천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저는 하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지금은 재산은커녕 빚이 엄청 많아서 나의 모든 걸 정의만 네가 가져라 그러면 빚더미에 앉아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저를 좀 더 살려주시고 혹시 재산이 생긴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여기는 인용은 안 했는데 남편이 죽은 다음에 캐설린이 1546년 4월 25일 날 얼마 안 되는 사료예요. 편지를 남겼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죽고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로마 제국처럼 전체 제국 하나를 다 내가 잃는다 해도 이런 상실감이 없다. 나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게다가 잠도 못 잔다. 쓸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다. 그러니까 진짜 애절하게 둘이 사랑한 거예요.
그거 읽으면요, 마치 요즘에 뭐 로맨티스트들처럼 그 500년 전 사람들이 그렇게 부부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캐털린이 남긴 자료는 없어서 제가 대신 뭐 실화인데요. 어떤 아내가 암에 걸려서 죽는데, 그 죽고 나서 자기 남편에게 쪽지로 유언을 남겼어요. 근데 그 유언장을 제가 읽는데 제가 어저께 막 눈물이 났어요. 저는 좀 더 내용을 스토리를 아는데, 이거랑 이제 당신 돈이 없으면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홀대 받아요. 그래서 당신 이거 쓰세요. 그러고 이렇게 그동안 모아놨던 통장하고 도장하고 해서 이렇게 남편한테 이렇게 줬대요. 이 글을 보게 될 때쯤이면 당신은 저를 잃어버린 슬픔에 쌓여 있을 때 겁니다.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에요. 후회 없이 당신을 사랑했어요. 평생. 저는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천천히 쉬시다가 오세요. 그간 고생을 많으셨어요. 그럼 맨 끝에 당신만을 사랑하다 간 사람이. 신부된 교회가, 제가 왜 눈물이 났냐면, 우리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찬양도 있잖아요. 정말 일평생 저는 당신만을 사랑했습니다. 이 편지 받고 이 남편이 오래 살았을까요? 그 아내가 준 돈은 고아원에 기증하고요. 조금 살다가 시름시름 알코올로 아내 따라 죽었대요. 다 신앙이 있는 부부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어서 희생적인 사랑을 배운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일평생 부부 생활을 통해서, 루터가 소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어요. 루터가 창조적 사랑을 했죠. 그 세상의 표준을 다 깨고 창조적 사랑, 자기의 일평생의 수고 전체를 아내에게 주는 희생적 사랑, 그리고 이 아내의 편지에서 일평생 당신만을 사랑했습니다. 배타적인 기쁨의 사랑이에요. 이거를 지금 막 결혼한 커플은 몰라요. 한 80, 90 되신 부부들이 일평생을 통해 배워가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멋져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결혼을 해야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배우고, 창조 이전에 우리가 개념으로만 알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것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제 제자들 나이가 40, 50이 돼도 괜찮아요. 요즘 백세수 시대니까 일평생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여 이 부부의 사랑을 많이 배우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요. 인물 시리즈가 그래서 앞으로 부부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적으로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루터와 켈빈이 한 목소리를 낸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 죄가 들어오기 전에 가족 생활, 부부 생활, 참으로 경험적으로 알기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전부를 주신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후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나의 배우자를 창조적인 사랑으로, 희생적인 사랑으로, 또한 기쁨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손잡고 같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